숙향전. 숙향전 6편. 이때 양왕이 이휘공 상서에게 혼인을 재촉하매 상서는 이미 한 번 허락한 일이라 피하지 못하고 아들 한림학사에게 처단하라고 은근히 권하니 학사는 이런 부친의 분부를 받고 그 구혼을 거절할 생각이더라. 학사가 형초 지방에 이르러 본즉 때마침 한제가 극심하여 백성이 기근에 신음한 나머지 그 전에 양민들까지 작당하여 도적으로 화하여 인심이 흉흉하였는데 황제가 근심하시고 이를 다스리고 구제할 현사를 구하라고 조정에 분부하므로 이때 이 학사가 스스로 청하여 인심이 산란해짐은 세황한 시절을 당하여 수령이 백성을 잘 보살피지 않는 까닭에 백성이 기근을 이기지 못하여 난을 짓게 됩니다. 신이 비록 무죄박덕하오나 형초 지방을 진모하여 백성을 안보하고 성상의 근심을 덜어드릴까 하옵니다. 하고 아뢰자 황제가 크게 기뻐하시고 학사를 즉시 형주자사로 명하여 급히 부임하라는 특명을 내리니 이 학사가 사안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직하자 부모가 반겨서 격려하기를 남아가 입신하면 충직진명하나니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여 임금이 바라시는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번 행도는 천은을 값잡고 서울을 멀리 함으로써 양왕의 구혼을 거절하려는 소자의 뜻이옵니다. 하고 복무당으로 가서 숙향과 작별하기를 이 몸이 나라에 헌하여 험지에 부임함에 이친지정이 간절하고 그렇다고 당신을 데리고 가면 봉친지절이 또한 난감하오. 그러므로 예로부터 충효상전이 어렵다 하오니 집안 일은 너무 염려 마옵소서. 제가 따라서 내려간다 할지라도 가는 도중에 은혜 갚을 곳이 많으니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인지로 함께 가고 안 가는 것은 당신 생각대로 하려니와 나의 심해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오. 하고 자사는 은근히 뒤에 임지로 와 주기를 권하더라. 그만 작별 인사를 하고 총총히 부하들을 휘동하고 형주로 가서 자사로 부임하여 여러 관속을 점거하고 부패한 인사 문제부터 일신하더라. 총명한 신임 자사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살펴 선악을 밝히고 등용과 파면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상벌을 공평히 하였고 창곡을 열어서 기민을 진율하고 어짓말로 훈유하여 정사가 일신하자 그 성행하던 도적들이 신관이 부임하여 저희들을 다 죽이는 줄 알고 혹은 도망코자 하며 혹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더니 새로운 이자사의 교요함을 듣고 그 인덕에 열복하여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물러가서 농사에 힘쓰게 되더라. 한편 이자사가 친히 순행하면서 손수쟁기를 잡고 권능하여 백성을 보는 대로 효제충신의 도의로 교유하자 한 달 안에 형주 지방이 격양가를 부르며 즐김이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되더라. 이때 부친 이상서 댁에서는 연소한 학사를 험지에 보내고 매우 염려하였으나 그 후에 들리는 소식으로 자기 아들이 부임한 후로 여릅이 요천순일이 되었다 하므로 이제는 다른 염려는 없으니 자부는 빨리 가서 아들을 위로하라고 명하였고 숙향은 즉시 행리를 차렸으며 숙향은 우선 마구알미 산소로 하직 성묘를 갈 때 청삽살이가 따라와 재물처럼 천연히 묘전에 앉디에 숙향이 개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비록 짐승이나 내가 아니면 벌써 죽었으리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랴 하고 탄식하면서 옛일을 생각하고 슬픔을 진정하지 못하자 개가 발로 흙을 긁어대었으므로 이에 자세히 보니 글자를 써 놓았으되 아아 슬퍼라 인연이 다하였으니 나는 여기서 영 이별하나이다. 숙향 부인이 깜짝 놀라서 개를 위로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고초를 겪다가 내가 이제 귀하게 되어서 내 은혜를 갚고자 하거늘 이제 이별을 한다니 웬 말이며 내 슬픈 마음은 어찌 혼자 떠나겠느냐. 그러나 개는 마구알미의 묘소를 가리키고 숙향 부인을 돌아보며 크게 한 소리 울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우레같이 지천에 진동하였으며 호련히 검은 구름이 내려서 개를 둘러쌌다가 잠시 후에 구름이 사라지는 동시에 개는 간 곳 없더라. 숙향 부인은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기를 과연 비상한 청삽살 개다. 너는 마구알미를 따라 성경으로 갔구나. 내 은혜는 할머니와 함께 있지 않으리라. 하고 제가 앉았다가 사라진 곳에 수의를 갖추어 넣은 관을 묻고 제사하며 통곡하니 산천초목도 슬퍼하는 듯하고 보는 사람들이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으니 숙향은 개의 장례를 지내주고 부중으로 돌아와서 시부모에게 하직하고 형주로 남편을 찾아 발행하게 되자 시부모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여 숙향을 잡고 먼 길에 조심해서 잘 가라고 당부하니라. 자사부인 숙향은 여행 중에 비복들에게 이르기를 지나는 곳에 제사 지낼 곳이 많으니 제천을 갖추어가 그리고 지나는 곳마다 나에게 지명을 일일이 분명히 아뢰어라. 하고 명함에 갈 데가 끝없이 무성한 노전에 이르러
부인은 화덕진군의 은혜를 생각하고 제문을 지어서 제사 지내었고, 제사가 끝난 뒤에 제단에 올린 보리잔에 술이 없어지고 달걀만한 구슬이 담겨 있으므로 감사하여 거두어 간수하니라. 노전을 떠나서 멀리 가다가 어떤 강가에 이르러 부인이 표진강이 어디냐고 묻자 하리가 이 물은 양진강으로서 표진강에 연한 먼 상류입니다. 표진강은 여기서 얼마나 되느냐? 1000여리나 되옵니다. 그러면 수로로 가는 것이 어떠냐? 부인은 표진강에 가서 그 강에 빠져 죽으려 하였을 때 구해준 용녀와 선녀들에게 제사를 올려 은혜를 갚고 싶었기 때문이니라. 표진은 형주 가는 길에서는 방향이 외집니다. 여기서 수로로는 여러 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데 길이 가장 험악하오니 육로로 가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부인은 매우 서운하였으나 일행 하리들의 고역을 생각하고 육로로 직행하려고 마음을 다시 먹었더니 후련히 폭풍이 일어서 강 건너 배를 그냥 몰아서 일주야를 정처 없이 갔으므로 일행이 혼비백산하여 파선되어 죽기만 기다렸으나 어느덧 바람이 자서 물결이 잔잔해졌으므로 부인이 알아보니 거기가 바로 표진강이라 하였으므로 일동이 크게 놀라서 반신반의하고 어제 풍랑을 만나 양진강에서 표진강까지는 1000여리나 되는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왔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마지 않더라. 부인의 귀에 문득 청아한 옥피리 소리가 들려왔으므로 눈을 들어서 보니 2명의 선녀가 연엽줄을 타고 오면서 옥피리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더라. 옛날에 이달 이날에 우리가 이 강에 와서 숙향낭자를 만났더니 금년도 그 달 그날에 숙향 부인을 또 만나도다. 하고 선녀들 탄 배가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으므로 부인이 이상히 여겨 마지 않았으며 일행은 기가를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부인이 쌀을 씻어 솥에 담고 그 안에 노전에서 얻은 구슬을 담아 두었더니 솥 안에 쌀이 저절로 익어서 밥이 되더라. 일동이 신기하게 여기고 그 밥을 먹고 고마워하면서 숙향 부인을 신인이라고 감탄하여 마지 않더라. 부인은 표진강의 물신령에게 제사를 지내서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길을 떠나가니라. 자사 부인이 장승상 댁을 찾아서 들러가라고 명하였으므로 하리들이 그 댁으로 인도하였음에 밤이 이미 늦었으므로 자사 부인이 패될까 하여 장승상 댁의 당우에서 밤을 지샐 때 꿈속에 몸이 날아서 내당으로 들어가 보니 한 화상이 벽에 걸려 있고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으므로 약간 저하고 돌아왔더니 이튿날 아침에 승상 부인이 자사 부인을 청하여 성찬을 차려서 권하면서 종가 누지에 임하시어 광채를 배승함을 알았사오나 마침 일이 있사와 즉시 청하지 못하였사오니 미안함에다. 부인은 이 무례함을 용서하시오. 하고 수심에 잠기더라. 부인은 참경을 보셨습니까? 승상 지난밤에 참절한 곡성을 들었으므로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존부인의 대접을 받기 송구하옵니다. 실은 지난밤에 죽은 딸의 대상을 지냈으므로 집안의 곡성이 처량하였습니다. 영녀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내 딸이 15세에 집을 나갔으므로 그날로 죽은 날로 삼고 어젯밤에 대상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장승 부인이 슬퍼하면서 말하였으므로 자사 부인이 모른 체하고 그럼 저와 동갑입니다. 듣잡건대 숙향이 나갈 제 사양의 참소를 면하지 못하고 나갔다 하옵는데 그 시녀는 그저 댁에 있습니까? 장승상 부인이 자사 부인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반문하기를 부인은 어찌 숙향을 아십니까? 그저 알고 있습니다. 장승상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재촉하기를 부인이 숙향을 아시는 곡절을 말씀해 주시오. 수족자를 파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승상 부인이 더욱 놀랐으며 자사 부인이 시녀에게 그 수족자를 행장 속에서 찾아오게 하여 벽에 걸게 하였다. 이때 부인들이 담화를 듣고 옆에 있던 장승상이 자기 부인과 함께 그 수로 그린 그림 족자를 바라보았더니 거기에는 동산에서 숙향을 안고 들어가는 광경과 승상 부부가 영춘당에서 잔치할 때의 저녁가치를 만나서 근심하던 광경과 누염을 쓰고 부인 앞에서 자결하려던 광경이 역력히 그려져 있더라. 장부인이 방성통곡함으로 자사부인이 그림을 보고 이러시니 불안하옵니다. 자사부인께서 왕사를 역력히 모두 아시니 무슨 숨길 필요가 있겠어요. 하고 승상부인이 전후 사연을 다 말하고 슬퍼하므로 자사부인이 위로하여 친생지녀라도 죽은 후에는 별 수 없는데 남의 자식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잊지 못하십니까? 그 숙향이 비록 죽었으나 영혼이라도 감사할 것이옵니다. 어려운 말씀이나 그 수족자를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내 비록 자식이 없으나 숙향이 천행 살았으면 주려고 황금과 채단을 두었지만 이제 누구를 주겠습니까? 그것들을 드리겠으니 그 수족자를 우리에게 주시오. 이것보다도 좋은 숙향의 화상이 존대게 있다 하오니 보여주십시오.
내 침소에 걸어 두었으니 들어가서 보시지요. 하고 승상 부인이 자사 부인을 인도하였으므로 가서 보니 과연 자기의 소녀 시절의 모양이 조금도 다름없이 선명하더라. 그 화상을 벽상에 걸고 청사로 가려놓고 그 앞에 온갖 음식에 제상을 차려 놓아 두고 있었으므로 자사 부인은 가문이 뼈에 사무쳐서 슬픔을 억지로 참고 승상 부인께서 숙향을 이처럼 잊지 못해 하시니 제가 비록 곱지 못하오나 숙향낭자와 비하여 어떻습니까? 하고 머리에 쓴 화관을 벗고 화상 옆에 서 보이니 보던 사람이 모두 놀라서 아, 화상이 변하여 자사 부인이 되었을까? 부인이 변하여 화상이 되었을까? 참으로 이상하다. 하고 감탄하였다. 장승상 부인은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슬퍼하더라. 자사 부인은 그제야 승상 부인에게 제배하고 제가 과연 그 전에 숙향이 옵니다. 가군이 형주 자사로 부임하였으므로 임소로 가는 도중에 부인께 배웠고 예전의 은혜를 사례코자 왔었더니 부인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처럼 잊지 않으시고 계시니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 다 갚아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승상 부인은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나를 속여서 희롱하는 것이 아니냐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더라. 자사 부인이 승상 부인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꿈이 아니고 정말이오니 정신을 진정하시고 지난 회포를 풀어주십시오. 저쪽에 제가 있던 방에 제가 나갈 때 써놓고 간 혈서를 보셨습니까? 승상 부인이 그제야 이 자사 부인이 그 전에 숙향인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통곡을 터뜨리더라. 제가 사양에게 쫓겨서 이 댁을 나갈 채야 어찌 오늘 스라에 찾아와서 배울 줄 알았겠습니까? 하고 강물에 빠졌다가 선녀의 구원을 받고 노전에서 화재를 만났으나 화덕진군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또 천태산의 마고선녀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장승상이 그 말을 듣고 경이하여 채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급히 뛰어와서 통곡하니라. 자사 부인이 장승상에게 제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였으며 장승상 부부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사은하고 희락이 상반하여 약소한 잔치로 모시나이다. 하고 곧 시녀를 시켜서 행장에서 미리 마련해 왔던 승상 부부의 의복 일습식을 갖다 드렸는데 그것은 숙향 부인이 손수 정성껏 지은 선물일러라. 이어서 근처의 여러 부인들을 청하여 사흘 동안이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러 부인들은 숙향 부인의 칭찬이 자자하더라. 승상 댁에는 비록 자녀가 없으나 이 영화는 십자가 부러울 것이 없사옵니다. 숙향 부인은 장승상 부처의 만류로 한 달 동안 모시고 즐기다가 형주로 떠나가려 하였는데 거기서는 형주가 그리 멀지 않으므로 자사가 거마를 차려서 마중을 보냈더라. 자사 부인이 장승상 부부와 석별하고 떠나서 장사 땅에 이르자 기이하게도 사슴과 원숭이와 황새와 까마까치 떼가 자사 부인 행차하는 길 앞에 진을 치고 입말을 피하지 않았다. 하리들이 그 짐승들을 활로 쏴서 잡아 치울 것을 부인에게 청하였으나 부인은 그러지 말라고 명하고 자사의 수령에게 분부하여 쌀닷 섬에 밥을 짓게 하여 갖다 놓고 부인이 친히 타이르자 짐승들이 고마워서 밥을 먹고 흩어져 갔으므로 사람들이 감탄하여 맞이 않았으며 이때에 숙향 부인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으니 이제 내가 전일에 진 은혜에 대하여 모두 인사를 하였으나 지금껏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이다. 하고 매우 슬퍼하더라. 한 곳에 이르니 그곳이 계양 땅이라고 하리들이 고하기로 숙향 부인이 반색을 하고 마고선녀가 세상을 떠날 때에 계양 태수 김전이 자기의 부친이라던 말을 생각하고 이 기회에 부친을 만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라. 행차를 재촉하여 계양 태수 있는 성에 이르니 태수가 성 밖까지 나와서 자사 부인의 행차를 영접하므로 그 성명을 물으니 유래라고 대답하므로 크게 실망하고 전에 들으니 계양 태수는 김전이라더니 태수의 성명이 다르니 계양이 또 있습니까? 전관의 김전은 백성을 어질게 진모하여 송성이 높아서 벼슬이 승진하여 양양태수로 정근되었습니다. 부인이 섭섭히 여기고 여기서 그 양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더라. 300리쯤 됩니다. 그곳은 형주로 가는 도중인가요? 그곳을 들러가시면 길을 많이 돌게 됩니다. 부인은 그리로 가고 싶었으나 원로의 피곤한 일행의 하리들의 패를 생각하여 중지하였으나 마음은 양양으로만 끌려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 그 전에 김전이 낙양태수로 있을 때에 이위공의 명령대로 숙향을 죽이지 않은 영고로 계양으로 좌천되었다가 선이 형주자사로 부임한 뒤에 그에 관할 구역 내의 각지 수령의 치적에 따라 살펴서 인사 이동을 한 결과에 따라 김전은 한격 높은 양양태수로 승진되어 갔던 것이라. 그런데 이 양양태수의 지위는 형주자사의 다음가는 중요한 직책이더라. 하루는 김전이 형주로 자사를 찾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반야 강가의 어떤 허술한 노웅이 행차 옆에 노변의 바위 위에 누워있기에 행차에 시종하던 하인들이 불손한 태도에 노하여 잡아내려서 처벌하려고 하였으며 태수 김전이 그 노웅의 인품이 비상함을 한눈에 보고 깨달았으니 하인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그 앞에 가서 공손히 읍하고 우대하였으나 그 노웅은 태수를 본 채도 하지 않았으므로 김전은 매우 수상스러워서 속으로 내 벼슬이 높고 삼천병마를 거느렸으니 심상한 사람이면 감히 함부로 보지 못할 텐데 이처럼 거만스러우니 좌우간 비상한 인물이다 하고 생각하였으며 아무러나 그의 근본을 알아보리라고 공수배려하였으나 그래도 노웅은 모른 체하고 한 다리를 들어서 다른 다리 위에 얹고 팔을 베고 길 위에 누워버리니 태수가 더욱 공손한 태도로 두 손을 모으고 시입하자 노웅이 비로소 말하여 가로되 너 갈 길이나 갈 것이지 내가 너더러 절하라더냐. 지나가는 행객이오나 노인을 공경하여 절하고 문안드립니다. 내가 나를 진실로 공경하거든 멀찌감치서 절해야 좋을 것이 아니냐. 내가 사위 덕으로 그만한 벼슬을 얻었다고 어른을 업신여겨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잔말을 하는 거냐. 이 말에 김태수는 비로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노인을 공경하여 대하는데 도리어 내가 사위 덕에 벼슬하였다고 허튼 소리로 모욕이니 그게 무슨 망명이요. 나는 본디 자녀가 없는 사람인데 사위가 어디 있단 말이요. 하하, 숙향이는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았느냐, 숙향이는 어디서 났느냐. 김전이 숙향이 이름 두 자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재배하고 묻기를 제가 노인께 실례하였으니 죄를 용서하십시오. 노웅이 그제야 노기를 풀고 빙그레 웃더라. 제가 전생에 죄악이 중하여 무자하다가 늦게야 숙향을 얻고 장중복 같이 사랑하다가 난중에 잃고 지금까지 생사를 몰랐는데 노인께서 숙향이 간 곳을 아시거든 가르쳐 주시오. 김전이 애언하였으나 노인은 종시 희롱하는 태도로 웃으면서 그 숙향이가 있는 곳을 알긴 하지만 배가 고파서 말할 기운이 없다. 김전은 하인을 시켜서 주점에 가서 주찬을 잘 갖추어 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노웅이 또 까다롭게 하인이 가져오면 하인의 정성이니 하인의 자식 간 곳을 물을 생각이냐. 아차, 제가 또 실례하였사옵니다. 하고 김태수가 직접 근처의 술집까지 가서 주찬을 많이 사다 대접하니라. 그러자 노웅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그 주찬을 다 먹었으며 그 뒤에 김태수가 다시 숙향의 거처를 물었음에 술을 먹고 보니 취해서 어디 말할 수 있겠느냐. 어른께서 모든 실례를 용서하시어 혈육지정을 가근히 여기시고 알려주십시오. 내 정성이 정 그렇다면 여러 하리들을 여기서 물리치고 너 혼자 있으면 일러주마. 김태수가 노웅의 말대로 여러 하리들을 멀리 가 있게 하고 혼자 서서 기다리자. 이때 갑자기 큰 비가 억수로 퍼부어서 물이 괴어 허리까지 올라오매 김태수는 비가 그치고 그 물이 다 빠지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기다려도 노인은 잠만 자고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이윽고 눈보라가 불면서 순식간에 쌓인 눈에 전신이 거의 묻히게 되었으나 김태수는 역시 섰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젖었던 옷과 몸이 꽁꽁 얼어서 거의 죽게 되니라. 그제야 노웅이 비로소 잠이 깨고 조용히 말하되 내 모양을 보니 과연 자식 생각이 극진하다 하고 소매 속에서 붉은 부채를 꺼내어 공중을 향해서 붙이니 천지에 가득 찼던 눈이 금시에 다 녹고 여름 날씨가 되더라. 김태수는 이 노인이 신인인 줄을 더욱 확신하고 다시 절하며 묻기를 제 딸 숙향이 있는 곳을 가르쳐서 제 답답한 흉중을 시원케 하여 주십시오. 말하려니와 숙향이 여러 곳에 갔으니 내가 능히 찾아갈 수 있겠느냐? 어디로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쇠신이 다 닳도록 찾아보겠사옵니다. 내가 반야산 바위 틈에 버린 것을 도적에 업어갔다. 그 도적의 집이 어디이옵니까? 도적이 데려다가 마을에 두었으므로 파랑새와 금까치가 데려갔고 또 후토 부인이 따라갔으니 거기 가서 물어보라. 아, 그러면 죽은 것이 분명하옵니다. 김태수는 탄식하고 거의 낭망하더라. 아니다. 후토 부인이 흰 사슴에 태워서 장승상 집 뒷동산에 두었고 그 집이 무자하여 양료로 기른다 하니 그곳에 가서 물어보라. 그럼 장승상 댁으로 찾아가 보오리까? 또 들으니 그 집의 사양이가 숙향을 모해하여 내쫓아서 갈 곳이 없어 표진강의 용궁으로 가려고 물에 빠졌다 한다. 아, 그러면 물귀신이 죽였을 것입니다. 용궁은 수부인데 어찌 영혼인들 찾아볼 수 있사옵니까? 또 듣건대 체련하던 소녀들이 구해서 육지에 내놓았으나 길을 잃고 갈대밭에서 자다가 불에 타서 죽었다는데 그 말이 옳으면 그곳은 육진이 백골이라도 찾아가거라. 백골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리 없고 또 화중귀신이 되었으면 쓰러져서 재가 되었으리니 혼백인들 어디 가서 볼 수 있겠나이까.
또 들으니 그 화재에서는 화덕진군이 구해주었으나 의복을 다 태워버리고 앞을 가리지 못하여 길가에 나무 밑에 누워있는 것을 마구알미가 데려갔다 하니 거기로 가서 찾아보라. 그렇다면 진심하여 찾아가겠으니 그 마구알미 있는 곳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내 들으니 마구알미가 숙향이를 인간에 두었다 하더라. 하늘 아래가 모두 인간의 세상인데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숙향이가 있는 지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그 딸 자식을 찾으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노웅은 지금 와서 또다시 엉뚱한 말을 묻더라. 그 애를 늦게 얻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채 펴지 못하고 난중에 잃었으므로 슬픔을 금하지 못하다가 이제 선생을 만났사오니 그 불쌍한 아이의 종적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노웅이 갑자기 변색하고 꾸짖듯이 그러면 그 어린 것을 왜 반야산 속에서 내버렸느냐? 도적에 몰려서 가족이 전멸하게 된 위급한 지경이라 마지못하여 버렸나이다. 그러자 노웅이 더욱 노기를 띠고 그것은 내 목숨이 아까워서 너만 살기를 위한 탓이었거니와 그러면 낙양 옥중에서는 왜 그 숙향이를 내가 죽이려고 하였느냐? 김태수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하고 후회가 만극하여 어쩔 줄을 모르더라. 그때의 숙향이가 제 자식이었습니까? 그때 이름과 나이는 같았으나 어리석은 인간의 눈이 아득하여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허허, 그것은 내 불명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신 운수임에 어찌 인력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나는 문 지키는 용왕인데 어느 해 저녁 때 내 자식이 물가에 나가 놀다가 어부에게 잡혀서 거의 죽을 순간에 내 힘을 입어서 살아났으니 나도 내 자식을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갚고자 옥황상제께 고하고 너로 하여금 내 딸 숙향을 만나도록 하여 주라고 하였으나 내 정이 이처럼 지극치 않았으면 찾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 숙향이가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내가 만나보더라도 내 자식인 줄 알지 못할 것이니 내 말을 명심하고 숙향이와 만나는 날 그동안 겪은 일을 차근차근 물어서 지금 내가 한 말과 부합하거든 내 친딸인 줄 믿으라 하고 여러 가지 경과를 일일이 일러주었으니 김태수가 크게 기뻐하고 배사하면서 노선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자오니 감사 말씀 무어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형주자사 이성공의 부인이 숙향이옵니까? 그것은 자연히 알게 될 텐데 어찌 천기를 누설하랴 하고 노웅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더라. 김태수는 이것이 생시의 일이 아니고 꿈속의 일이 아닌가 하고 의아하여 마지 않더니라. 김태수는 양양의 아중으로 돌아서 부인에게 용왕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자 부인이 희비상반하여 앙천장탄하면서 우리 생전에 숙향이를 만나보면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으니 이제 자사 부인이 돌아온다 하지만 어찌 우리 딸이겠습니까마는 시험삼아 물어나 봅시다. 하고 초조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더라. 이 무렵에 숙향 부인이 양양으로 가지 못하고 근심하던 중 그날 밤에 꿈에 마구알미가 와서 일러주기를 부인이 이번에 부모를 찾지 못하면 다시 10년 후에나 만날 것이니 부디 이 시기를 허송하지 마시오. 숙향 부인이 반가워서 다시 그 방법을 물으려 하는 순간에 마구알미는 야속하게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다. 꿈을 깨고 난 부인은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곧 하리들에게 분부하여 망설이던 양양으로 가게 하라고 분부하였다. 김태수가 자사 부인이 양양으로 돌아서 형주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용왕에게 들은 말이 숙향이가 자사 부인이 되어 간다던 말을 생각하고 자기 부부를 찾아오는 것 같이도 믿고 싶었으며 태수 부인은 지난밤에 꿈이 좋았으니 반드시 기쁜 일이 있으리라고 시녀들을 보내서 자사 부인의 근본을 미리 알아오라고 일러두니라. 이윽고 돌아와서 자사 부인은 장승상의 딸이라는 말을 고하니 그 말을 들은 김태수 부부가 거의 낭망하고 서운해하더라. 이윽고 자사 부인이 성안으로 가까이 오는 행차를 보매 우수한 갑사가 앞뒤로 호위하고 곱게 단장한 시비들이 좌우에 옹위하였는데 정열 부인 숙향이 성문으로 들어오므로 김태수의 부인 장씨가 울면서 탄식하되 어떤 사람의 자식은 이렇게 귀하게 되었는고 숙향이도 살아있으면 행여 저렇게 되었을지도 모를 것을 하고 딸 생각으로 슬퍼하더라. 자사 부인이 태수의 객사에 들어 진수성찬의 저녁을 대접받은 후에 태수 내실에서 시녀를 보내어 전갈하기를 전에 배운 적이 있사오나 같은 부인이니 서로 만나봄이 어떠합니까? 밤이 달 밝고 고요하니 말씀이나 하면 좋을까 합니다. 태수 부인 장씨가 기뻐하며 내가 먼저 문안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워서 감히 청하지 못하였더니 지극히 감사합니다. 하고 곧 객사로 나가서 인사한즉 자사 부인은 화관을 쓰고 칠보단장의 교위에 앉았는데 100여 명의 시녀가 차례로 시립하였고 자사 부인이 교위에서 내려서 장씨를 맞아 주웅 교위에 앉기를 청하자 각관 수령의 아내
어찌 자사 부인과 대좌하오리까 하고 태수 부인이 사양하였으므로 이에 자사 부인이 지극히 겸손하게 주객이 된 자리에서 어찌 주객의 벼슬의 차례를 가리며 더구나 연세가 존장이신데 어찌 그리 겸손하십니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제야 태수 부인이 교위에 앉도서 자사 부인에게 묻더라. 자사 부인의 나이를 물었더니 그 나이가 자기 딸의 나이와 똑같았으므로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 부인께서는 왜 제 나이를 물으시고 그렇게 우십니까? 나도 그 나이에 딸이 있었는데 난중에 잃고 주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사 부인이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퍼서 역시 눈물을 흘리며 저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였더니 부인의 경우를 듣고 보니 우리 부모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정의를 참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부인은 부모와 이별하고 어느 댁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저는 5살 때에 부모를 잃고 당시의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오나 사슴이 업어다가 남군 땅의 장승상 댁 뒷동산에 둔 것을 장승상 댁에서 거두어서 10년 양육하여 주셨사옵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자사 부인이 장승상의 친딸이 아닌 사실을 알고 또다시 희망을 갖게 되니 문득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가까이 하고 묻기를 부인의 회포가 내 회포와 같으니 슬픈 심사를 위로하십시다. 하고 잔을 들어서 자사 부인에게 권하였더니 자사 부인이 잔을 받아서 들 때에 손에 옥지환 한 짝을 끼고 있으므로 수상히 여기고 자세히 보니 숙향이를 이별할 때에 옥고름에 메어주었던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묻기를 어디서 그 옥지환을 얻어 끼셨사옵니까? 부모가 저를 이별할 때 옥고름에 끼워주신 것임에 항상 부모를 배운 듯이 손에 끼고 있사옵니다. 장씨가 그제야 틀림없는 자기의 딸 숙향인 줄을 알고서 반가움을 금하지 못하고 시녀에게 명하여 자기 침실에 가서 옥지환 한 짝이 든 상자를 가져오게 하니 그 옥지환 한 짝을 갖다가 서로 맞추어 보니 그 진주 속에 은은한 글자가 있는데 하나는 목숨수자, 하나는 복복자가 이제 짝을 찾은 셈이라. 이 쌍가락지는 태수가 장씨에게 봉채로 준 진주알을 옥지환에 박아서 만들었던 보물이더라. 그 뒤에 늦게 딸을 얻었을 때 오색 구름이 온 집을 둘러싸고 향기가 방 안에 진동하였기 때문에 딸의 이름을 숙향이라고 짓고 불행이 단명할까 두려워서 생년월일 시에 사주를 싸서 금낭에 넣어 기르다가 5세 때의 난리를 만나서 피안하다가 반야산에서 도적의 추격이 급하였기 때문에 딸을 바위 틈에 두고 갈 적에 옥지환 한 짝을 소국 고름에 메어주고 잠깐 피란하고 도적이 간 뒤에 다시 찾아갔으나 딸이 종적을 감추었더라는 지난 일을 이야기하였고 또 이어서 최근에 가군태수가 길에서 한 노웅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오늘 자사 부인을 만나서 우연히 옥지환 한 짝을 보니 필한 때에 자기 딸 숙향에게 채워준 그것과 꼭 같으므로 기적과 같은 인연이라 반신반의로 슬퍼한다고 장부인은 긴 이야기를 한숨 섞어 소연하더라. 그리고 나서 장씨는 옥지환 한 짝과 기록한 것을 자사 부인에게 주면서 보라고 권하였으며 자사 부인이 그 기록의 생년월일 시가 자기의 금낭에 있는 사주와 똑같으므로 놀라는 마음이 황홀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마침내 통곡하다가 기절하더라. 장씨가 크게 놀라 급히 붙잡고 구호하여 자사 부인이 보여준 주머니에 든 사주 쓴 글씨가 남편 태수의 필적이 분명하므로 그제야 자기의 친딸 숙향임을 확신하고 방성 통곡하더라. 이 광경을 본 100여 명의 시녀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여기더라. 김태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하여 취한 듯 미친 듯 어쩔 줄 모르니 숙향 부인은 곧 남편 형주 자사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어 부모 만난 사실을 기별하였으며 그 기별을 받은 자사 이선이 곧 위의를 갖추고 양양으로 달려와서 태수 김정과 장부인을 장인 장모로 대하여 절하였고 이어서 형초지방의 여름의 태수 부부들을 청하여 낙봉연을 베풀고 원근 사람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강릉 사람 양회관이 태부벼슬을 하고 유수를 받아 이 지방의 집에 와 있다가 이 기별을 듣고 기특히 여기고 상경하여 황제께 여쭈었다. 황제가 이위공을 불러서 그의 아들 형주자사 이선과 숙향의 인연을 하문하셨음에 이위공이 전우사를 모두 주달하자 황제가 매우 신기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선이 한번 형주자사가 되매 그 극심하던 도적들이 다화하여 양민이 되었으니 이선은 일도의 자사가 될 제목이라 마땅히 천하를 모두 살릴 큰 인재니 형주자사로 오래 두지 못할 것이요. 하시고 김전을 형주자사로 승진시키고 이선을 조정으로 불러 올렸으니 이선이 상경함에 있어서 장인인 자사 김공에게 황상께서 저를 부르시니 제가 상경하여 황상께 품하야
빙정도 내직을 제수하여 상경하시도록 하겠사오니 아직은 여기서 치민하고 기다리십시오. 하고 하직 인사를 고하니 자사 김전은 그립던 딸 숙향을 만난 지 얼마 못 되어서 또 이별하게 되니 섭섭한 정을 이기지 못하더라. 숙향은 부모와 또다시 이별하는 것이 슬퍼서 머리를 싸고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않으므로 김자사의 부부가 위로하여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된 것은 모두 내 덕이며 너는 서울에 올라가서 잘 도모하여 우리를 속히 조정해 내 직으로 가도록 힘써라. 벼슬이 비록 귀하오나 부모를 모시고 함께 늙음만 갖지 못하옵니다. 하고 울면서 슬퍼하매 황제가 영전을 시켜서 조정으로 부르시는 남편 이선을 따라서 상경하는 길에 오르더라. 이선이 상경하여 대궐에 들어가서 황제를 뵙고 수일 후에 상소하기를 신이 아비와 동품이 되기 미안하오니 신의 벼슬을 적당히 하교하여 주시옵소서. 황상이 이에 비답하여 나라에 이위공만한 인물이 없으니 위공의 벼슬을 더하여 위왕에 봉하고 김전으로 병부상서에 승진시키고 이선으로 초공대승상을 제수하겠노라. 하는 일문 영달의 고마운 분부이심에 위공은 황공하여 위왕의 부자가 여러 번 여위를 사양하였으나 황제가 허락하시지 않았으므로 하는 수없이 사은 배수하더라. 황제가 인견하시고 숙향을 만난 사연을 물으심에 초공 이선이 전후 사연을 상세히 아뢰었더니 황제가 칭찬하시고 말씀하니라. 이것은 모두 경의 넓은 덕이요 짐이 또한 경의 덕을 입고자 하니 힘을 다하여 충성껏 도와주기 바라오. 초공 이선이 사안하고 이어 남군 땅의 장승상이 애매하게 오래 정직 중을 아뢰니 황제가 그를 용서하고 우승상으로 부르셨더라. 이에 감격한 장승상 부인이 상경하여 숙향 부인의 손을 잡고 반가운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니 초공 이선이 승상 부인을 위로하고 주찬을 베풀러 종일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정렬 부인 숙향은 장승상 부부와 부모를 모두 서울에서 만나서 영화롭게 지내게 되었으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므로 초공 이선은 예약을 갖춘 큰 잔치를 베풀고 조정의 백관을 모두 초청하니 구름같이 차일은 반공에 나부끼고 생소고락은 천지를 진동시켰고 금수병장과 기용진물이 굽이치 않은 것이 없으니 그 장암이 천고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 문무천관이 모두 잔을 들어 축하하여 몸을 일으켜서 위왕께 할애하고 초공을 향하여 명공의 문장은 이미 아는 바이거니와 음류를 잘하신다 하니 우리를 취후에 높은 흥을 도와 아름다운 검은고를 한번 희롱함을 아끼지 마소이다. 이런 손님들의 청을 받고 초공 이선이 미처 대답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부친 위왕이 혼연히 웃음을 띠고 초공을 돌아보고 내 음률이 소홀하나 제공이 너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런 좋은 잔치에 한번 듣고자 청하심이니 너는 사양치 말고 한번 시험하여 빈객의 웃음을 도우라. 초공이 부친의 분부를 듣고는 사양치 못할 줄 알고 실현금을 스르릉 비껴놓고 한 곡조타니 그 소리가 청하하여 단봉이 옛 보금자리에 내림과 같은 율성이 신기하여 귀신이 감동할 정도더라. 그 곡조의 가락에 이르되 인생은 초로 같고 공명은 부운이로다. 전생의 언약이 중함이여 인생의 만나기를 다하도다. 인연의 늦음이여 만고 풍상이 일장춘몽이로다. 요지의 꿈을 이루미여 평생의 한을 이루었도다. 성은이 융성함이여 자기가 일신에 무겁도다. 충성을 다함이여 만분의 일이나 값싸울까 하였더라. 모든 사람의 취흥이 새로워서 그 율성의 청량함과 뜻이 신기함을 칭찬하고 오직 위왕의 복록을 할애하더라. 이윽고 날이 저물고 황혼이 되매 여러 빈객이 돌아갈 제에 벽제의 차마가 심리에 있닿는 장관이더라. 초공은 장승상과 김상서의 집을 이웃에 짓고 서로 사이에 문을 만들고 정렬 부인 숙향이 새 집의 부모를 한결같이 섬기더라.